오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요즘 보도를 통해서 보면 아프가니스탄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나라 전체를 장악했다는 그런 소식이죠. 여러분, 이 탈레반 어떤 단체입니까? 탈레반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데요. 그런데 이 탈레반이요, 미군이 철수를 하자 불과 4개월 만에 이 아프가니스탄 나라 전체를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 주요 거점 도시들을 장악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수도 카불이 있는데요. 그 카불에 진격하는데, 거기까지 들어오는데 열흘도 채 안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있어요. 정부군의 숫자가 사실 엄청납니다. 보도에 의하면 약 한 3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 탈레반에 의해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었는가? 탈레반 숫자는요, 추정하기로는 한 8만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군은 30만 명이고 탈레반 숫자는 8만 5천 명인데, 그런데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미국이 이 아프가니스탄에 쏟아부은 돈이요, 약 830억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100조에 가까운 그런 돈인데요. 그 안에는 무기와 장비,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의 막강한 지원을 받고 엄청난 지금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숫자적으로 볼 때 또 우세한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탈레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보니까 이 아프간 정부군에는 유령 병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냥 명목상으로 군인 이름만 등록해 놓고요, 급료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등록해 놓은 유령 군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군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훈련 받은 것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가지고 부풀려진 숫자가 지금 3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숫자는 아마 등록된 숫자의 한 6분의 1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탈레반 숫자보다도 적은 것이죠. 이렇게 되는데요, 그들이요, 미군이 철수를 하자 완전히 정부군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고요, 그러자 이 탈레반이 급속도로 아프가니스탄 전체를 집어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부군이 아무리 30만이라도요, 그것은 부풀려진 숫자, 유령 숫자이기에 그렇게 급속도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소위 예수를 믿는다는 이 그리스도인의 숫자도 좀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죠. 미국에 숫자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 사람을 만나서 Are you a Christian?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Yes, 이렇게 대답을 해요. 최근에 미국의 최대 종교 싱크탱크인 공공종교연구소가 최근 7년 동안 조사한 통계를 보면요, 미국 전체 인구 중에 약 70%가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10명 중에 7명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부풀려진 숫자가 아닌가, 유령 숫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실제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에게요,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를 안 다닌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가나안 교인이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그냥 안 나가, 가나안 교인들이 그냥 교회도 안 나가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안 나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사실 모순된 행동이죠.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피값으로 세워주신 그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도 안 나가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것은 모순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만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칭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은 성경책 끼고 교회 가니까 크리스찬이다,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I am a Christian 이것을 수백 번 수천 번 외쳐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대답을 듣게 되면 얼마나 큰 낭패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리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대답을 듣는다면 얼마나 큰 낭패이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알지 못한다, 주님께로부터 이런 대답을 듣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나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보다도, 또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기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보면 또 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 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문을 통과한 뒤에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영접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어저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오늘 되니까 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시 이 좁은 문을 나갔다가 다시 확실하게 들어오고 그러질 않죠. 좁은 문은 한 번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길이 나오는데 넓은 길도 나오고 좁은 길도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즉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 삶으로 그것이 이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일치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좁은 길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합니다. 여기 협착하다 이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들리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우겨쌈을 당하다, 환난을 받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겨쌈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반드시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시험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이 생명이 보장이 된 길이기에,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 상급이 보장된 길이기에 그 길을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죠. 넓은 길을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장에 보면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어떤 인물들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갔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또 36절에서 38절까지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되고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죠?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여기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이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서 노예나 가축들에게 이 찍는 불도장, 낙인을 말합니다. 딱 노예를 딱 이렇게 사버리면요, 거기 몸에다가 불도장을 찍어버려요.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 불도장 낙인이 한번 찍히게 되면요, 그냥 평생 주인의 종으로 그렇게 주인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는 예수의 낙인이 찍혀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불도장이 찍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의 흔적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고난의 흔적, 상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격투기 선수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귀를 보면요, 정상적인 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요즘 그 방송, TV 방송 연예 프로그램에 많이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는, 한때 격투기 선수로 활동했던 김동현 선수가 있습니다. 또 한때 일본 유도 선수로 활동했다가 격투기 선수로 했다가 요즘은 그냥 은퇴하신 것 같은데요, 이 추성훈 선수도 있어요. 이런 격투기 선수들의 귀를 보면요,
특징이 있는데 귀가 만두귀예요. 만두처럼 생겼습니다. 여러분 만두 아시죠? 이렇게 만두도 이렇게 넓적한 만두가 아니라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끝을 이렇게 붙인 그 만두 있잖아요. 부풀러 오른 이 귀가요 만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얼마나 고된 훈련을 했던지 뭐 땅바닥에도 부딪히고 진짜 시합하는 과정에서 막 상대 선수에게 팔꿈치로 얻어맞고요 머리로 얻어맞고 그냥 매트에 그냥 막 이렇게 내팽개치고 그래가지고 귀가요 부풀어 올라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진 귀 그 만두기를 이 격투기 선수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두기를 특별히 갖고 있는 격투기 선수들과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되지를 않는다, 상대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만두기가 바로 고난의 흔적이자 영광의 상처죠. 그런데 바울이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 고난의 흔적, 이 영광의 상처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쫙 나오죠.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고난의 흔적,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면서 당했던 어려움과 손해, 환난, 시험들, 그런 고난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를 보는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만두기를 가지고 있는 그 격투기 선수들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우리 몸에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함부로 하지 못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정해 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은요,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협착해서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과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 상처,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만들어가며 그저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좁은 문을 통과하신 후에 좁은 길을 끝까지 걸으셔서 그렇게 그 영광의 흔적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두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 정중앙에 위치시킵니다. 자,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간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여 주여 이 말을 입에 달고 살 때가 많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보면 힘들 때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아이고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또 뜨거운 것 만지게 되면 아 뜨거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아 주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디에 머리를 부딪히면 아이고 아파 이래도 되는데요, 오 주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주여 주여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그것이 입으로 그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실제 삶 속에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성경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 비슷한 말씀,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밖에 와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자 무리들이요,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지금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누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인 하면 좀 경건해 보이고 기도 잘하고 예배 출석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 분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다른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펼쳐보면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방대하죠. 너무나 많아요. 어떤 것은 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하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다 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100% 다 지키며 살 수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100%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이 중요한데요.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 아더 핑크라는 분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분명히 그것은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하고 어떤 결함도 없는 그런 실천을 해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 온전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표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에서 그런 탁월한 경지에 도달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어 내 삶을 주관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 가운데 이 끝부분에 이 아더 핑크가 한 그 말,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어 내 삶을 주관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다,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비결, 원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마치 학생들이 시험 공부하듯이 그냥 성적을 올리듯이 그렇게 열심히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쓰러질 때가 많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죠. 마치 점수를 매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100점이고 저 사람은 50점이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아주 멸시했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100점인데 저 사람들은 빵점이다,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일단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기계적으로 내가 오늘은 이렇게 행하고 점수를 매기고 이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자세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정중앙에 위치시키고 그 말씀을 마치 왕처럼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범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위해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두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내 마음 가운데 물질을 중심에 두면 물질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애할 때 보면, 데이트할 때 보면 그 애인을 내 마음 중심에 두게 되면 날마다 그 애인 생각이 나고 그 애인에 따라 내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정중앙에 위치시키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정중앙에, 내 인생 정중앙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 둔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시들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어두운 길에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놀라운 빛 인도자가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좋은 말씀, 이 영원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 가운데 두시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기를 끝까지 걸으시는, 그렇게 살다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